여러분 그랄바 제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란 뭐냐? 예배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높이며 살아야지 하는 그 심령이 있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개인 경고는 사는 거예요. 큐티. 자기 홀로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부부가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매일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하자, 기도로 예배하자 하면서 주님께 메어 달릴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녀나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샬롬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 예배를 통한 생명의 역사와 샬롬의 역사는 기차 두 레일 것 같아요. 한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방 쭉 달려가는 그러한 아주 힘 있는 행복한 열차를 계속 운행하기 원한다면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와 샬롬의 역사를 레일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곧 우리의 열차가 돼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참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샬롬을 주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한다. 진정한 예배는 내 이름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높인다. 본래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원래 내가 예배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공경,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높이는 거.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다 아시나요? 집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2계명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 섬기지 않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세요 라는 거거든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만 공경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여서 늘 때마다 시마다 연습하고 꼭 훈련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또 그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세요. 주일을 잘 지키세요.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여정 자체가 곧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높이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오늘 본문에 야단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가리고 자기 이름을 하거나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거나, 예?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참된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예배란 한 주인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두 가지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순간 두 가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섬기려고 하면 저것을 미워해야 되고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저것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 교회 왔습니까? 내가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럴 수 있으나 참된 예배자가 되면요, 돈을 위하여, 뭔가 쾌락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필요가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샬롬도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예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의 질문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게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와,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몰라. 너무너무 주일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주 때로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안 다닐걸,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뭡니까? 예? 정말 이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가서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도 드리고 또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동참해서 드리면서 은혜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빨리 오는. 그래 아주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늘 항상 힘든 가운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생 여정 중에 그렇게 위태위태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부여잡고 붙들어 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 저는요, 결혼 생활하면서 이 신혼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나 몰라요. 신혼체. 저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싸우려고 고상하게 싸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 고상하게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는 게. 그런데 그냥 이게 전도사로서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무엇이든 얘기하시오,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똑똑한 쟤는 다 해가지고 따지를 이렇게 잘 따져. 얼마나 목사가 잘 따지게, 전도사들이. 항상 말씀을 따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그러니 아내는 막 따지다가 지쳐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그때 젊을 때 좀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았으면 벌써 일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크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게 위태위태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아주 명료해요. 뭘 물어?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딱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아내는 또 긍휼을 베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부도 인도하죠. 이렇게 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이 감사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는 참된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데 그 감사는 고백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여기까지 있는 거 감사, 또 남편을 주는 거 감사, 아내를 주는 거 감사, 자녀를 주는 거 감사,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신 거 감사, 위태한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신 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배의 채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자마자 무조건 연약함이 있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기도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로 감사할 때와 찬양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경험케 하는 그 은혜의 체험은 다양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고백하는 감사가 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잖아요. 다른 독특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가 또 독특하게 있고요, 눈물로 기도할 때 주시는, 감사 기도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은 해본 자만 한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느냐,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면? 찬송하게 하려니라. 찬송은 그래서 감사의 가장 좋은 채널이에요. 날 만드신 그 자체로부터 감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채널이 더 부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조는 것도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 같은 날 이렇게 불러서 감사하고 또 감사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조는 것도 약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앞에 나가면 좋을 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왓슨은 말해요. 조는 사람 없지 않느냐.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인생 전체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진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기도를 감사 찬양을 한다면, 당신이 그렇듯한 변명을 붙여서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이래도 눈을 감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난 이해해요. 난 이해합니다. 아주 졸리면은 의도적으로는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잖아요. 여기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핵심이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참된 예배는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참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본래 깨끗한 떡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7절을 보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고요, 8절에 보게 되면 본래 정결한 새나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가 저는 거, 병든 거, 뭔가 상처난 거, 이런 걸 드렸다고 그랬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훔친 것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훔친 거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겠다 하더라도, 예컨대 음란하고 사기치고 위선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면서 자기의 이익을 아주 타락한 방법과 위선적 방법, 음란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아무리 주님께 헌금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아. 드려질 수는 있죠. 뭐 드리는 걸 누가 말립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필요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성경은 헌금은요, 준비된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으로, 최선으로,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큰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기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하시는데,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말은 로마의 화폐 중에요, 아주 제일 하이의 화폐 단위거든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 이런 거 이 정도 돼 있잖아요. 이 정도의 화폐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렙돈을 드리는 여인을 쳐다보면서 저 여인이 말로 최고의, 최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헌금,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데, 준비된 예물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양에 있고 뭔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마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예물을 준비해야죠.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에 부담이 되다 난 교회 못 가겠다.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헌금에 부담이 있는데 왜 헌금을 합니까? 모든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인색함, 억지로, 그건 헌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 올라왔으니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 주님의 통치자가, 주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의 예물드림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돈을 많이 들여 교회가 돈을 많이 써야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물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의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통치자로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참된 예물 2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에 왔는데 이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예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의 예물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4장을 보게 되면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아벨 얘기가 끝날 지점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물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냥 입으로 이야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를 찾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요, 주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나 요거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믿음으로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4장 4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봉사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어떤 분은 봉사를 위해서 교회 오는데 예배는 못 드려요. 11시에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는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완전 힘든 봉사예요, 교육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교사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네?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는데 11시에 한단 말이에요. 이 11시에 예배 봉사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분들이 9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어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 봉사를 위해서 나는 하는데
11시에 와서 봉사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래서 1년만 지나면요, 봉사도 지치고 난 이제 내년에 그만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쳐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는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이 역사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늘 식당 봉사하기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리지 그런 줄 알라고. 나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지금 6층 식당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이 국수를 끓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봉사를 주님이 받질 않으셔요. 예배에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드려지는 또 하나의 준비된 예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제사장들이 있어요. 번거롭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번거롭다는 말이 아델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귀찮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제사장직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하필이면 나한테 그냥 목사라는 직임을 줘가지고 그냥 토요일만 되면 잠도 못 자고, 저는 토요일날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막 잠자다가 막 설교를 한 2번 3번 해야 깨요. 잠자다가 막 설교를 깜짝 일어나가지고 아니 지금 몇 분대 내가 설교 지금 하고 있지 막 이래가지고 막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하필이면 나 인생을 사는데 왜 목사가 되게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말이지 다른 지파에 속해가지고 그냥 레이 지파가 아니라 다른 뭐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업도 하고 즐겁게 막 쾌락도 즐기고 막 캠핑도 가고 이러면 좋을 걸, 우리는 이게 맨날 성전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델리아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는 거예요. 사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는요, 무엇과 함께 믿음을 준비하고 자기의 사명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비참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직임을 간단히 여기면 안 돼요. 아버지의 직임을 간단히 여기서도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은 직장에서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어머니, 이 본질적 직임인데 하나님이 물어의 책임을, 당신의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머니, 아버지 직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직임을 잘 감당하고 한 주에 딱 와가지고 어머니의 직임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하나님 주신 직분 나 같은 사람 어머니 되게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 예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엄마가 되는 바람에 인생 완전히 막 그냥 다 망쳤다고 말이에요. 이 날씬한 몸매가 다 어디로 가고, 예? 예, 멋있는데 얼굴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평가를 하신다. 무엇과 연결됐을 때 참된 예배는 믿음과 사명이 예물로 드려져야 돼. 사명이 사라진, 직분이 사라진, 지금 제사장들이 직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이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빈말 아니에요. 예, 저 같은 사람의 연약한 준비된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함 역사나 샬롬의 역사 때문에 세상이 건들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많아질수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무리 여러분 핵폭탄이 두렵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자폭탄이 두렵고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무기로 세상을 지배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생명의 역사도 맛보고 샬롬의 역사도 실질적으로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